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말을 또 안 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남편이 꼭 그거 말을 해야 돼.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런 사랑 고백 듣고 싶으셨을까요? 지금쯤? 예수님과 베드로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고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제자 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듣게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3번이나 그 답이 나왔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은 뭘 말하죠? 유목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을 돌보는데 웬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제자 삼는 데는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교회 개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어떻게 운영할까 생각해야 하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 운영비도 있어야죠. 또 교회 운영비도 있어야죠. 누가 돈 대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도해 왔다고 내가 교회 재정 책임질게요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되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꼼꼼히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갈 때 배낭이나 옷 2벌 신발 2개 갖고 가지 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면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도록 평안을 축복해줘라. 꼼꼼히 얘기해줘요. 잠깐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요거로 이제 마무리하세요.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려면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으려면은 전도하러 나갈 때보다 가르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책을 몇 권 써도 아쉬울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지금까지 목회한 거 쭉 정리해서 주의사항을 적으려면 책 몇 권 쓸 것 같아요. 이거 뭐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님 그 고백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양육도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가정에도 평강이 있고 그 사랑이 열쇠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앞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어디서 만나세요? 주일 예배 나오셔서, 새벽 기도 나오셔서, 셀 모임할 때, 기도원 가셔서 예수님 만나세요?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인생의 모든 열쇠요, 지혜요, 능력이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안에 계세요? 믿음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너 갖고 다니면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안 보여요.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내 안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로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디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예배당 문? 아파트 현관문? 무슨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마음 문을.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마음 문 두드리세요.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아.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 집에서 일하는데 주님이 마음 문 두드리세요.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주님 마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열잖아요. 문 열면 병이 낫는다, 돈 엄청 번다, 좋은 사람 붙여준다, 그러지 않아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 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엄청난 뭐 있어요, 그런 일도. 근데 주님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은 뭐죠? 나하고 재밌게 살고 싶어. 늘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잠자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단잠을 잤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침이니까 어설퍼요, 내가 고백하는 게. 그런데도 마음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자꾸 길 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운전해 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가룟 유다가 원래가 이름은 유다예요. 가룟은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유다 지파 가문을 망신살을 넣은 거예요. 유다 좋은 이름 갖고. 그 유다가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진 거 아세요? 돈을 사랑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얻더라? 생각을 얻더라. 가룟 유다가 돈 사랑한다고요?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지요. 그런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겁없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쏙 넣어준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은 마귀 안 따라가지요. 우리는 마귀가 사납고 막 피 흘리고 손톱 길고 물고 늘어질,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때론 천사처럼 와갖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거역하는 생각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때는 막 짜증나고 막 낙심되고 막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든 일 있지요. 그 마음을 마귀가 쏙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 넌 끝장내. 마귀가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미워지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미워져. 또 미운 일을 해서 미워져. 근데 그게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거 알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자기도 해봤고 다 제자들 봤는데 왜 안 쫓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나 못 참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미운 마음 주는 마귀, 너 떠나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막 낙심되고 짜증되잖아요. 나 낙심 주고 짜증 주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 너하고 상관없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붙잡아도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 뭐 우리 같으면 참겠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도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자기 마음 신경안정제로 안 돼요. 누가 손잡아줘서 쉽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마귀 그까짓 거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지켜요? 막 단단히 막 정신 훈련하고 그래도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예수님만 내 마음 붙드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마음을 공격해요. 너 짜증내, 성질내, 한번 부딪혀, 본때를 보여줘. 마귀가 자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자존심이 있다고 얘기해줘.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마귀도 하는데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돈 사랑하고 돈 좋아하잖아요. 돈 사랑해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자기를 찌르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이 있어도 중심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뺏어가려고 그래요. 찬양대도 해. 어제 김치 만들었잖아요. 김치도 만들어. 교회학교 교사도 해. 이것저것 봉사도 해. 다 열심히 해. 예수님만 사랑하지 마. 예수님만 사랑하지 마. 예수님만 사랑하지 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 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요, 엄마보다 애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힐링과 비전이 막 타올라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너 나 사랑하니?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얘기를 좀 부끄러운 거 하나 할게요.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여기까지 결혼 생활 했잖아요. 사모님이 지금도 예쁘지만 옛날도 예뻤어요. 곱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같은 교회 섬기다 보니까 사모님이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지휘를 하는데 딱 지휘하러 머리 철렁철렁하고 올라갈 때 보면은 내 가슴 다 뺏어갔어요. 또 강 목사님한테, 오빠 목사님한테 훈련도 잘 받아갖고 목회도 잘하겠다. 나는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모님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로또래요. 너무 안 맞는데 그 말이 내가 또 왜 공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
모든 게 사모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말을 했다면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게 한 20여 년 이상을. 사모님 나보고 말 좀 하자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울면서 얘기해도 다 안 했어요. 해보면 결과가 뻔하니까. 얘기가 흘러가면은 나 승질 내고 사모님 상처받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보여요. 보이기나 그 상황에서 피하는 거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모님도 어떻게 말하겠어요? 사모님 혼자서 정말 이것 때문에 가슴 많이 끓이고 많이 울어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착하게 생겼대.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생겼다고 다 착해요? 아이고, 착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착하게 생겼다고 접근했다가 당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웃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정말, 교인들은 난 목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보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교인들하고 얘기해봐도 집집마다 다 로또야. 아주 나이 들어갖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사는 집 별로 그렇게 못 봤어요. 뭐 몇 집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기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엮였으니까 끊을 수 없고 그렇게 참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뭐. 내가 그래서 참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먼저 베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나도 못하니까.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여러분 보고 쓰자고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는 걸 불편해서 1년에 한 2번만 2달씩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계속 감사일기를 썼어요. 저녁이면은 감사일기 썼어요. 감사일기는 감사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저녁 되면 얼굴을 씻고 또 몸을 씻고 개운해야 잠자기 좋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몸 그 모습으로 그냥 잠자리에 아주 피곤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처럼 저녁 되면 제 삶을 쭉 돌아봐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즐겨 쓰는 마지막 문구가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지막에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일기 쓰면서 내가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세상을 조금 달리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크리스찬이고 목사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사모님한테 비교가, 서로 관계를 보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삐뚤어졌어요. 그게 이제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진 게 이제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주님 안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도움받기 위해서, 답답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감사일기를 쓰면서는 내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를 운전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삐뚤어진 눈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사모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조금 마음을 여니까 사모님도 열리잖아요. 좀 이게 꽤 됐어요. 근데 내가 또 실수할까 봐서 여기까지 말을 안 했어요. 이 말 해놓고 목사가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꽤 됐어요. 요즘은 사모님하고 말이 너무 잘 맞아요. 가끔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요. 예. 예수님 사랑하면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걸 내가 지금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 나 사랑하니? 사랑 고백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최고 열쇠라는 걸 다른 제자들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야, 재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삶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 추측에 베드로가 평생 이 갈릴리 아침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너 나 사랑하니? 근심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기하게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면 마음의 아픔도 치유돼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수없이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노년에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울먹울먹 했을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베드로는 절대 아주 은혜롭게 보이는 제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제자감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칠은 뱃사람이에요. 그 거칠은 뱃사람의 성격까지 보통 과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베드로가 민망할 만큼 높임 받아요. 그는 황제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어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고백이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베드로를 베드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갈릴리 아침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하루에 1시간만 아니라 틈만 나면 4월 첫 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회복하기를 말씀 주셨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걸 회복하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슴 뜨겁게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